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누운 배우자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무 말도 하기 전인데 벌써 짜증이 올라옵니다. 숨소리가 거슬립니다. 입을 덮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존재 자체가 불편합니다. 왜 이럴까요? 왜 다른 사람에겐 친절한데 유독 배우자에게만 화가 날까요? 회사 동료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고 넘어갑니다. 친구가 약속을 어겨도 다음에 보자 하고 웃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같은 일을 하면 참을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화가 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이다. 타인은 나의 표면만 스칩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나의 뿌리까지 건드립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왜 배우자만 보면 화가 나는지, 그 화 속에 숨겨진 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지를 말이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거울이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너 자신의 반영이다. 배우자가 무신경하게 느껴진다면 사실은 내 안의 무신경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이기적으로 보인다면 내 안에 이기심이 투영된 것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이기적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왜 똑같은 행동을 해도 다른 사람이 하면 덜 거슬릴까요? 왜 배우자가 하면 유독 더 화가 날까요? 그것은 배우자가 나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가 참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남편 자신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잔소리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것도 못하나? 왜 나는 저렇게 못하나? 아내의 잔소리는 단지 그 내면의 목소리를 밖으로 꺼내놓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이 괴롭습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의 무관심이 서럽다고 합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그 아내 자신이 스스로를 가장 무관심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꿈을 방치합니다. 남편의 무관심은 단지 그 모습을 비춘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의 법칙입니다. 배우자는 나의 그림자입니다. 내가 외면하고 싶은 나를 정면으로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습니다. 그 거울을 깨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울을 깨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통해 너 자신을 보아라. 우리는 모두 미완성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 싫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나타나 말합니다. 당신은 이기적이야. 당신은 무책임해. 당신은 변하지 않아. 그 순간 내가 감춰두었던 미완성의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폭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자아가 공격당했다고 느낄 때 일어난다. 하지만 진정한 자아는 공격당할 수 없다. 공격당하는 것은 허상의 자아, 즉 에고일 뿐이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배우자가 보는 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배우자는 나를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나는 나를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데 배우자는 나를
무책임하다고 합니다. 그 간극에서 분노가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나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완벽한가? 혹시 배우자가 보는 나에도 진실이 있지 않은가? 이 질문을 마주하는 순간 화는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배우자에게 화가 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대입니다. 배우자는 나를 이해해 줘야 한다. 배우자는 내 편이어야 한다. 배우자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기대입니다. 그리고 기대는 집착을 낳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다. 기대가 있는 곳에 실망이 있다. 우리는 배우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내 외로움을 채워주길 기대합니다. 내 불안을 달래주길 기대합니다. 내 삶의 의미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배우자도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배우자도 상처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배우자도 자기 삶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할 때 배신감을 느낍니다. 화가 납니다.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하지만 그것은 배우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기대의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에게서 행복을 구하는 자는 영원히 불행하다. 자기 안에서 평화를 찾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배우자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배우자는 나의 공허함을 채워줄 책임이 없습니다. 배우자는 단지 함께 길을 걷는 동반자일 뿐입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되 각자의 짐은 각자가 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배우자에 대한 화는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화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화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배우자의 어떤 말에 유독 화가 난다면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자기 말을 무시하면 참을 수 없이 화가 납니다. 왜일까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어려서 몰라. 시끄러워. 가서 공부나 해. 그때의 무시당한 감정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무심코 알았어 하고 지나가도 과거의 상처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폭발합니다. 왜일까요? 과거에 누군가가 떠나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다시 올게 라고 했지만 오지 않았던 사람, 항상 함께 있을게 라고 했지만 떠났던 사람, 그 상실의 두려움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약속 위반에도 불안이 폭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고통을 만든다. 상처를 들여다보고 이해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화가 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화는 정말 지금 이 순간의 일 때문인가? 아니면 과거의 어떤 기억이 떠올라서인가? 이 분노의 밑바닥엔 무엇이 있는가? 두려움인가? 슬픔인가? 외로움인가? 그렇게 들여다보면 화 속에 숨겨진 나의 진짜 감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마주할 때 화는 서서히 연민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먼저 타는 것은 자기 손이다. 분노는 상대를 해치기 전에 먼저 나를 해칩니다. 화를 내는 순간 내 몸은 긴장하고 내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내 에너지는 소진되고 내 건강은 상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의 뿌리는 세 가지다. 탐욕, 무지, 그리고 집착이다. 첫 번째는 탐욕의 분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서 화가 납니다. 관심, 사랑, 인정, 존중. 내가 원하는 것을 배우자가 주지 않을 때 분노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무지의 분노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화가 납니다. 배우자도 자기 상처가 있고 자기 고통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저 저 사람이 나쁘다고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집착의 분노입니다. 내 생각이 옳아야 해. 내 방식대로 해야 해. 이 집착 때문에 화가 납니다. 배우자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 세 가지 뿌리를 제거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탐욕을 버리는 법은 만족을 배우라. 무지를 버리는 법은 이해를 키워라. 집착을 버리는 법은 내려놓음을 연습하라. 이제 실천으로 들어갑니다.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단계별로 실천해 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멈춤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멈추는 것입니다. 말하지 마세요. 행동하지 마세요. 그냥 멈추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 한 번의 호흡이 당신을 구합니다. 화를 내고 후회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이제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세요. 지금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가슴이 답답한가요? 주먹이 쥐어지나요? 얼굴이 뜨거워지나요? 지금 내 마음에 무슨 감정이 있는가? 분노인가요? 그 밑에는 무엇이 있나요? 슬픔, 두려움, 외로움. 그저 관찰만 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세 번째 단계는 이해입니다. 이제 배우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했을까?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었을까? 저 사람도 상처받았을까? 배우자도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배우자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배우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비를 보내세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내가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나도 아프다. 나도 힘들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당신도 아프구나. 당신도 힘들구나. 이렇게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 분노는 나를 태우는 불이었지만 이제는 이해의 빛으로 바꾸어 봅니다. 나의 고통도 당신의 고통도 함께 품습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함께 배워갑니다. 이 네 단계를 반복하면 화는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명상을 해보세요.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배우자에게 화를 냈는가? 화를 냈다면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무엇 때문에 화가 났나요? 그 화 속에 무엇이 숨어 있었나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세요. 부처님, 오늘도 저는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화를 냈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내일은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사랑하게 도와주소서. 이 기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매일 반복하면 기적을 만듭니다. 화를 내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화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화가 나도 금방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배우자를 보는 눈이 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10년 차, 그들은 매일 싸웠습니다. 사소한 일로 화를 내고 며칠씩 말을 안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불교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나의 거울이다라는 말에 무언가 꽂혔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남편에게서 싫어하는 것이 뭐지? 무책임함, 무관심함, 게으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도 나 자신에게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게으르구나. 다음 날부터 아내는 바뀌었습니다. 남편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감정에 솔직해졌습니다. 자기 몸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꿈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남편이 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은 그대로인데 아내의 눈에 남편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당신도 나름 힘들었구나. 당신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구나. 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이해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은 끝난다. 배우자에 대한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로는 화를 끝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변하면 나도 변할게. 이렇게는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가 먼저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려 할 때, 내가 먼저 용서할 때, 내가 먼저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관계는 변화합니다. 어느 날 배우자를 보는데 화가 아니라 연민이 느껴질 것입니다. 저 사람도 상처받은 아이구나. 저 사람도 사랑받고 싶어 하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불완전한 인간이구나. 그 순간 배우자는 더 이상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길을 걷는 동반자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서로의 성장을 돕는 스승입니다.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오늘도 저는 배우자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 화가 나를 태웠고 관계를 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화는 나의 상처에서 나온 것임을, 그 화는 나의 두려움에서 나온 것임을, 배우자를 바꾸려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나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배우자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나의 미움을 이해하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덜 화내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사랑하게 하소서. 이 인연이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깨우치는 것이 되게 하소서. 화는 저주가 아닙니다. 화는 선물입니다. 화는 나에게 말합니다. 여기 아직 치유해야 할 상처가 있다. 여기 아직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배우자가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나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마다 나는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나의 어둠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배우자는 나의 거울입니다. 나의 미완성을 보여주는 거울. 하지만 동시에 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울. 그 거울 앞에 서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과할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나를 만날 때 진짜 배우자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곡되지 않은 눈으로, 기대 없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화는 사라지고 남는 것은 따뜻한 이해와 깊은 사랑뿐입니다. 화는 나를 태우는 불이었으나 이제는 나를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나를 깨우치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 인연 속에서 나의 어둠을 마주하고
나의 빛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화가 올라오거든. 그것이 나를 더 깊은 이해로 이끄는 신호임을 기억하겠습니다. 부처님, 이 배움의 길을 함께 걷게 하소서.